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그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려두는 십자가
사무엘상 23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엔게디에 피한 장면, 그 가운데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전의식이 없는 자의 행실은 반드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10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이 절박한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사실이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0사람들은 다윗과 동일하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혈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다윗과 같은 혈족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적극적으로 사울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사울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아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들은 같은 유다 지파로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에게 오히려 다윗을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죄를 왜 저질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위치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불고지죄에 걸려서 높당의 제사장들과 같이 몰살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틀림없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심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식했던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 있었고 사울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생살, 여탈권을 오직 사울만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울의 구미에 맞도록 행동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무조건 이름을 지녔다고 다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사람 앞에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정한 성도가 갈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지,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지, 이런 신전의식을 강화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요셉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나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을 쫓아 사는 자들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임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10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사울이 왔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사울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있는 곳을 굳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뭔가 이 다윗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탐욕의 마음이 빗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대제사장을 찾아갔죠. 왜 찾아갔습니까? 은삼십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이런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10사람들도 다윗을 팔아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악한 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목적은 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내가 너에게 은삼십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듣자마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되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협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환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왕에게 잘 보이면 그 마을이 좋겠죠. 그 마을이 받는 혜택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다윗을 팔아넘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같은 것에는 관심조차 없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이 있으면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이냐 또 그것을 이루고자 마음을 다하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다뤘지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은삼십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던 것처럼 이 10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다윗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마귀를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성품을 쫓아서 가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이 있었죠. 뭔가 자신들이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어떤 그 욕심 이것을 마귀에게서 배워서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했고 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탐욕이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욕심을 좇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뜻대로 온전한 행동대로 어떤 신앙인의 행동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탐욕으로 시작한 것은 탐욕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고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는 삶, 내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우선적으로 따를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왕에게 협력하는 것은 백성의 도리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굴복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고자 한 십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십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문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심이고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한 인간적인 욕심이 더했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정하셨는데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거슬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한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사람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다윗을 고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십사람들은 공의와 상관없이 사울이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에게 열심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약시대에 보면 열왕기상에 아합 왕 때에 그를 섬기던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 죽였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아합의 신하들은 아합의 뜻에 따르게 됐죠.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게 됐냐? 선지자들을 100명을 있으면 50인씩 모아서 동굴에 숨겼습니다. 말하자면 오바댜는 왕인 아합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겠습니까? 그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바댜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세상의 모든 권세자라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자의 뜻보다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를 행한다면 마땅히 그의 지시에 불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의 신앙 행태를 경계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21절을 보면 그들이 고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떠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입술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단 사울이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 행태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사울과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멸망이었죠. 결국 말과 행동 또 말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에 고백한 그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자들이나 그러한 신앙 행태를 엄격히 경계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만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진심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높아 힘은 덕회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살아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끈을 다 덮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도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살아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